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벌써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3월 한 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은 4가지의 시련이 연속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에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격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고 시험을 합니다. 네 번째는 첫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마음대로 상을 뒤엎고 호통을 치느냐, 그리고 당신이 누구이길래 병을 고치고 교리를 가르치느냐 하는 본질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신이 누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까? 당신이 누군데 강단에 서서 예배의 사회를 봅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권세의 성격, 권세의 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런 종류의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인가?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아닌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가 주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권세를 인정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권세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중요한가? 그 권세와 우리 신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만 권위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권위, authority죠. 사실 권위는 중요합니다.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중요한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여러 곳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권위가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근거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신앙 자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권위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권위 자체는 하나님 자체가 권위이십니다. 유치한 질문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면 그분은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권위는요, 그 위에 질문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그 결정적인 자체가 그 권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중에 근본이요,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분이고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어디든지 계신 완전하신 분인데 바로 그것이 권위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편집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권위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오하신 분,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성경이 조금이라도 틀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권위가 부인된다면 인생의 존재 자체와 만물의 모든 것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권위 자체이신데 이 권위를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이 권위를 골고루 주셨습니다. 질서의 원리로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하나님께서 이 권위의 질서를 어디에 주셨는가? 가정에 주셨죠. 가정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도 이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의 권위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어리고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원리로 주셨습니다. 이 순종을 단순한 맹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틀린 줄 알면서도 속아주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남편이 아주 잘못된 줄 알면서도 따라가 주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꼼짝을 못합니다.
몰라서 속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것이 영적 능력이요 질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미움을 이기고 순종을 통하여 모든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구원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까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특징은요, 자기 주장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헌금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장을 하시면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니까요, 다 그분을 생각을 하고 그분 눈치 보고 그분 말이면 다 순종하더라고요. 결정을 안 하니까, 주장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은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령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성령의 방법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소리 지르거나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손톱을 내세우고 발톱까지 내세우고요. 그냥 긁고 소리 지르고 정의를 이룸에 있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이룸에 있어서 남을 희생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정죄함으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권세, 우리들은 그 권위 앞에 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 권위의 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한 달을 은혜 중에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